잘 지내셨습니까? 여기 와서 기도하니 좋죠. 소리 질러 기도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소리 안 내고 한 일주일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소리 질러서 한 일주일 기도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다를걸요. 자꾸 자기만 생각하면 어두워져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소리 지르고 그 이름을 구할 때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자꾸만 마음이 가라앉죠? 그죠? 그 왜 가라앉는 거냐?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실 만큼 계시지 않아서 그래요. 빠지면 안 된다가 아니요.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이유를 알고 헤어나와야 돼요. 그죠? 물속에 들어갔는데 이거 못 견디겠다 그러면 나와야지. 어떡하겠어요? 이유를 알면 대처를 할 수 있다. 우리가 여기 나와서 한 번에는 되지 않지만 자꾸 기도를 하다 보면은 기도에 힘이 생겨나요. 그 힘 생겨난 게 뭐 감춰질까? 아니요. 구역 예배 가서 발휘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 기도가 먼저 살아야 구역에 가서 우리가 기도회 하자고 그럴 때 기도가 사는 거지. 내가 그냥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어떻게 살리겠어요? 그건 못 살려요. 꺼진 불은 다른 불을 못 피워요. 내가 타올라야 꺼진 불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 태우시라 그런 얘기고, 교역자님들은 여기서 구역 지도자들에게 기도의 불을 붙여주고, 아멘이죠. 그리고 여기 와서 그냥 공부만 하고 하지 마시고 좀 일찍 오셔서 담당 교역자 만나가지고 교구에 대한 고민도 얘기하시고,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얘기도 하시고, 전화로 다 할 게 아니에요. 얼굴 보고 해야 될 얘기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질문할 거 질문하고, 상의할 거 상의하고, 부탁할 거 부탁하고, 그리고 내 근심, 염려, 두려움, 또 구역 예배 앞두면 또 부담도 스럽잖아. 그죠? 무거워. 여러분, 그 워치마니가 그랬어요.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항상 우리에게는 짐이 있는 거라고. 저도 짐이 많아요.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근데 전하고 나면 개운하거든? 그럼 그대로 살면 좋겠는데 또 주님께서 어깨에다가 짐을 주는 거야. 잘 지고 가서 잘 내려놓아라. 그럼 일주일 동안 그 짐 지고 헉헉거리는 거야. 그리고 때가 되면 또 내려놓고, 그 내려놓고 나면 또 짐을 져줘. 죽겠어 아주.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짐을 잘 내려놓으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면 하나님이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구역장, 교구장 하고 나면 믿음 잘하지 않나요? 사명을 감당했는데 믿음이 잘하지 않았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에 내가 충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서 충실하게 그 시간을 잘 감당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은 짐과 함께 그 짐을 질 능력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상도 주시고. 그래서 믿음이 잘하는 거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 줄 때 아이고 저 못해요. 그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못한다고 하고 안 하는 게 손해일걸?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100% 맞을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아닌데 무언가 목사님이 실수를 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용인하신 것으로 믿고 어떻게든지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거기에 새 길이 날 줄로 믿습니다. 일단 여기서 소리를 지르시라고. 아시겠어요? 기도의 소리를 구역 지도자들이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구역에 가서도 기도 소리는 없어집니다. 기도 소리가 없어지다 보면 나중에는 졸리게 되고 기도 기피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시대가 어두운 시대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시대가 햇빛 쨍쨍인가?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어두운 시대예요. 이럴 때일수록 가만히 있으면 불 꺼집니다. 기도의 불을 주 앞에서 키우도록 하시고, 기도 안 하고 버틸 수 있다? 누가 그래? 못 버텨요. 진짜 못 버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기도하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이 자리, 기도하는 자리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고민과 구역 지도자로서의 짐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넣는, 그리고 기도의 힘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21관대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 시작을 어떻게 했느냐. 유명한 랍비가 오셨는데 강연 끝나고 나서 질문 시간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 차이가 뭐냐? 그리고 그게 성경에 있다면 어디냐고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 랍비가 똑똑한 랍비더라고 쫙 얘기하는데 기차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사야 53장이 유대교와 기독교를 가르는 분기점인데 여기서 고난의 종을 개인이다. 그것이 예수다라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고 이스라엘 민족이다, 공동체다라고 말하는 게 유대교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 남을 위해 고난을 받은 적이 있냐? 없습니다. 자기들 죄 때문에 고난받았지 누가 남의 때문에 고난받았겠냐? 그래서 유대교도들도 이게 개인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정통 유대교인들은 읽지 않는다. 괴로워서.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기독교인에게는 기쁨의 장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자, 이제 이렇게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데 우리 교수님이 내 어깨를 탁 치면서 가끔 학교에 랍비들이 와서 강연도 했지만 오늘같이 본전 뽑은 날 없어. 나보고 좋은 질문했다 이거죠. 여러분 그런 얘기입니다. 이사야 53장은 고난의 종에 관한 내용인데 이것을 잘 알면 기독교 전체를 아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사야 53장이 자, 언제 예언했다고 그랬어요? 예? 266페이지 맨 위에 줄 이사야 53장을 언제 예언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메시아가 고난의 종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고난의 메시아를 원했느냐? 절대로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난의 메시아를 보내려고 했는가? 그거예요. 그 밑에 나오죠? 문제를 바라보는 입장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이고 그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는 진정한 방법이 메시아를 보내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문제를 죄의 문제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책이 다르고 원하는 메시아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인데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은 뭐였느냐?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했잖아요. 그죠? 근데 마귀가 시험을 했잖아요. 3가지 시험. 그죠? 그 3가지 시험이 메시아가 걸어가야 할 길을 마귀가 제시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이런 메시아니까 너 이런 메시아 되면 어때? 라고 유혹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고난의 메시아로 왔기 때문에 그런 메시아상 거부한다는 거예요. 깊은 신학적 의미로 말하면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세상이 원하는 메시아상이 뭐였냐? 이거 첫째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배고픈 사람 얻게 해주면 다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할 거다. 뭐요? 경제 문제 해결. 요즘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된다는 사람들 전부 다 하는 말이 내가 정권을 잡으면 잘 살게 해주고 주가가 얼마 올라가게 해주고 국민소득 얼마 하게 해주고 다 이 얘기 하잖아요 지금. 그죠? 왜? 이 시대의 메시아상이거든. 경제 문제 해결이. 두 번째는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그럼 100% 죽게 돼 있거든. 높으니까. 그런데 안 죽으면 너 대단한 사람이다. 기적의 사람이라고 할 거다. 대중들에게 기적을 보여주라. 오, 뭐가 있어. 그러면 그 사람 메시아 된다는 거예요. 그죠? 세 번째가 뭐예요? 내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면 세상 모든 거 다 줄게 그랬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주면 돼.
그런 메시아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떡을 먹여주고 신비한 능력 보여주고 그들이 원하는 세상적인 것을 다 주면 사람들은 너를 메시아로 여길 거다.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죠. 두 번째 문단.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원했던 메시아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고난의 메시아를 보내준다니 사람들이 받으려고 하겠어요? 싫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267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성경 구절 나오죠? 그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뭘 전했다는 거예요? 고난의 메시아가 온다는 걸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팔은 능력이거든요. 여호와의 능력이 고난의 종에게서 나타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밑에 문단, 고난의 메시아가 온다고 말을 했다는 거냐 안 했다는 거냐? 했다는 거예요. 수없이. 근데 안 믿었지. 이사야 이전에도 고난의 메시아를 얘기했댔죠. 그죠? 밑에 나오죠? 다윗이 고난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16번 나온다. 시편에. 대표적인 것이 시편 22편이다. 이미 고난의 종을 보내겠다고 하나님은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사실 창세기 3장 15절만 봐도 그렇지. 그죠? 여인의 후손이 머리를 밟을 것이고 너는 뒤꿈치를 물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고난이잖아요. 다. 전부 다 고난 얘기 처음부터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은 거지. 왜? 모든 걸 지 눈으로 보고 지 귀로 들으니까. 여러분 사실을 사실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안 듣습니다.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내가 똑같은 말 했죠? 근데 교인들이 똑같이 반응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디서 저런 얘기를 들었을까 싶을 정도의 얘기를 들었대. 그렇게 얘기합니다. 경험해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뭐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이 얘기했는데도 다르게 듣는데 뭐 방법이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으면 안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들어야 돼요. 그죠? 증거 없이 그렇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아요. 예? 그 마지막 문단. 여호와의 팔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고난의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말입니까? 안 나타났다는 말입니까? 나타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주님이지만 예수님을 통해 기적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무지하게 나타났죠. 심지어는 십자가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죽은 사람 살리잖아요. 참 여기서 참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능력의 분이 왜 죽어? 그게 키포인트예요. 고난의 메시아인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난다면 안 죽어야지. 고난 안 당해야지. 능력의 주님으로서 너희를 위해 죽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의 기적은 부정할 수 없어요. 죽은 사람도 살린 분이 왜 죽어? 안 죽어야지. 그런데 그런 메시아를 우리를 위해 죽게 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다음 페이지로 가요. 메시아의 고난 그러면서 설명을 해놨죠. 성경 구절로. 그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쭉 설명하는데 1번 먼저 고난의 메시아의 모습 볼품없고 초라하다.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예수님이 금발인 줄 알았어요. 교회 가보면 예수님 그림이 있었고요. 시외버스 타면 예수님 그림이 있었거든. 버스 안에도 거기 있었어요. 왜 옛날에 그 버스나 택시 보면 왜 사무엘이 기도하는 거 있잖아. 운전 안전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운전수들이 달아놓은 거 많았잖아요.
예수님이 금발이고 백인이고, 그죠? 멋있고 고상하고 그윽한 눈빛하고 너무 매력 있어. 남자인 내가 봐도. 근데 그거 상상의 산물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메시아의 외모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게 이사야가 유일합니다. 그죠? 외모에 대하여 초라하다. 메시아답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메시아는 어떤 고난을 당할까요? 3절에서 5절에 보면 채찍에 맞아 육체적 고통, 멸시와 수치, 정신적 고통, 하나님께 버림받는 영적 고통, 고통이란 고통은 다 당했다. 세 번째, 그 고난은 누구 때문인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대속적 고난이다. 다음 페이지로 가서 두 번째 문단. 네 번째, 메시아가 이렇게 되도록 한 건 누구 뜻이냐? 예?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거다. 자기의 소중한 아들을. 자, 그렇다면 그 밑에 문단. 그렇다면 고난의 종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어떤 자세로 감당했는가? 입을 열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다 당하셨다. 그 밑에 문단. 그 고난의 결과는 뭐예요?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다.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고난의 종 때문이다. 고난의 종이 우리 대신에 고난받았기 때문에 죽음과 심판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 고난의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의를 얻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다음 페이지 270페이지 둘째 줄 같이 읽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고난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고난의 종은 그것을 기쁘게 감당하여 묵묵히 받들었고 그 결과 많은 죄인이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고난의 종이 구체적으로 누구냐? 자, 이제 이게 계속 질문으로 내려오다가 맨 먼저 고난의 종에 대한 해석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빌립이 전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지시를 해가지고 마차, 수레 옆으로 갔잖아요. 수레 위에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6월절 지내고 자기 나라로 가는데 책을 읽고 있는 거 아니야. 빌립이 가서 말을 걸었더니 올라오라고 올라갔더니 성경을 책을 읽고 있어. 뭘 읽고 있냐고 그랬더니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여기서 고난받는 종이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아, 그거요? 당신 지금 예루살렘에서 오는 길이죠? 아, 그렇습니다. 그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얘기 들으셨죠? 아, 들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기서 말한 고난의 종입니다. 그 오래전에 하나님은 고난의 종이 오실 거라고 했고 그 고난의 종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보였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 듣는 순간에 그냥 전기가 번쩍번쩍 오면서 내시가 나 세례받고 싶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그죠? 그래서 마차 세우고 세례받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감격했는데 빌립은 안 보였어. 그죠? 얼마나 신비로운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71페이지 두 번째 문단이에요.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그 뜻을 몰라 힘들어했는데 광야에서 한 사람을 만나서 그 고난의 종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감격하여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겠노라 하고 세례받고 기쁨이 충만하여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그런데 그 내시의 질문, 이 고난의 종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질문이 내시 한 사람만의 질문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질문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사람이 누구냐? 누가 나를 죄에서 건져주고 내 대신 고난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 이거보다 중요한 질문이 어디 있어요? 내 죄 문제 해결할 분 누굴까? 나는 죄가 많은데. 예? 이게 모든 인간의 질문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고난의 종 예수님이다.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답 알고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똑똑하다고 알겠어요? 대학 나온다고 알겠어요? 예?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가장 중요한 지식인 거예요. 고난의 종이 예수님이며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 이거보다 중요한 거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가장 위대한 사랑 이야기 나오죠. 고난의 종으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이 별명이 뭐예요? 구약의 복음. 다음 페이지. 이사야 53장을 설명한 것이 신약 성경이고 기가 막힌 얘기죠. 신약 성경을 한 줄로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왜 고난의 종을 보내셨냐?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런 얘기죠. 구체적으로 나를 사랑해서 고난의 종을 보내셨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가장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고 어떤 동화보다도 더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다. 이거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나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 아니 육신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뭐까지가 어차피 한번 죽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영원한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 감동이 와요? 감동이? 나는 이거 설교 준비할 때 무지하게 감동이 왔어요. 다 아는 얘기인데도 새롭더라고 진짜. 여러분이 새로운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 또 그 자리에 새로움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문단 272페이지 마지막 문단 이 소식 들은 것 자체가 복이라. 그죠? 이 소식에 응답하고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그런 얘기. 다음 페이지 273페이지 제롬이라고 하는 교부가 성경 번역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것 드릴까요? 저것 드릴까요? 했더니 다 필요 없다고. 사실 예수님께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죠? 옷이 필요하겠어요? 명예가 필요하겠어요? 뭘 드리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네 죄악의 보따리 내놔라 그랬어요. 내가 고난의 종으로 너희들의 죄를 위해 죽는 메시아인데 네가 네 죄 보따리를 나한테 내려놓는 게 나한테 제일 좋지. 네까지 가지고 있는 금이 몇 개나 되겠으며 나한테 이게 무슨 필요가 있냐. 여러분 예수님 앞에 딴 거 갖고 나오면요. 예수님이 콧방귀 낍니다. 내 죄를 고백해라. 진정으로. 근데 죄도 고백을 안 하면요. 자기 죄를 자기가 몰라요. 절대로. 그래서 완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도 자꾸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도 죄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강팍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왜 강팍해지고 왜 어리석어지느냐? 자기 죄를 마땅히 내려놓을 만큼 회개를 안 하고 나면 그 죄에 먼지가 쌓여 이렇게. 그래서 죄가 안 보여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용서받아야 될 죄, 내려놓아야 될 죄가 많다는 걸 이해하세요. 그거 맨날 울어도 부족한 거예요. 진짜. 근데 울지도 않고 고백도 안 해. 그리고 말씀만 받아먹어. 그거 다 체한 거예요, 그거. 진짜야. 여러분이 언제 여러분의 죄를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회개하다 보면 눈이 밝아져서 다른 죄가 또 보인다니까 계속. 그럼 그 사람은 반드시 변해요. 근데 안 변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몇십 년 믿어도 안 변해. 왜 저렇게 안 변하고 더 완고해질까? 그럼 안 봐도 알지 공식인데. 저 사람은 자기 죄를 모른다. 왜 모르나? 회개해 본 적이 없어. 딱 보입니다. 열심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꾸 씻어야 돼. 여러분
여기 여성분들이 많으시니까 하루에 세수 여러 번 하죠? 안 하나? 그 선크림 발랐기 때문에 안 하나 그거? 지워질까 봐? 몇 번 하잖아요. 그죠? 그만큼도 회개 안 하면 어떡하지? 우리가요 순간순간 죄 많이 져요. 자, 우리 273페이지 마지막 문단.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누구신가요? 고난의 종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러 인간 되어 오신 분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고백하며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의 누추한 마음의 마구간은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고백한 결과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놀라운. 자, 우리 문제 풀고 마칩시다. 1번. 메시아 고난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다 나오죠.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다. 그 결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그죠? 죄와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의로워졌다. 이런 얘기들 앞에 다 나오는 것들. 2번. 고난의 종은 누구이며 또 누구를 위해 오셨나요? 사도행전 8장에서 고난의 종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누구를 위해 오셨나요? 우리를 위해, 세상을 위해, 마지막에는 나를 위해. 딱 나와야 되죠. 3번.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나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나눠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나를 위한 것. 그래서 나는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나서 죄에서 자유로워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것이 내 행복과 기쁨의 근원이 되었다. 그거죠.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식구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당신은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당신은 예수 안 믿었으면 스님이 돼도 괜찮았을 거래. 그래서 내가 그럴 수 있어. 나 그랬어요. 어울리는 건 어울리지만 나는 혼자 있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산에서 공기 좋은 산에서 공양미 밭에 가가지고 밥해 먹고 있으라고 하면 나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나는 살 의미를 못 느꼈을 것 같아. 우울했을 것 같아. 십자가 사랑을 받은 걸 알기 때문에 인생은 의미 있어지고 기뻐지고 행복해졌다.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죠. 예. 여러분 세상에 행복도 많고 기쁨도 많은 것 같지만 십자가 사건 싹 빼놓으면 그놈이 그놈이야. 그죠? 조금 더 살아봤자 그런 거야. 별거 없어요. 맨날 아침에 일어나갖고 운동하고 밥 먹다가 밤에 잠자고 그거 맨날 몇십 년 되풀이하다 가는 거 아니야. 까놓고 나면 뭐 있어요, 솔직히? 별거 없습니다, 인생. 그죠? 예수님이 계셔서 행복하고 가야 할 곳이 있어서 즐거운 것이고 그런 거예요. 십자가 없으면 나 별로 생애 목적이 없었을 것 같아요. 확실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죠? 네. 왕도 총독도 부럽지 않다. 당신들이 나같이 되기를 바란다. 쇠사슬에 묶인 것 외에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되기 원한다. 그러시잖아요. 우리 대답도 똑같죠. 이사야 53장 고난의 종 예수님이 왜 오셨냐? 여러분 잘 이해하고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라요. 기도하고 마칩시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의 종, 나를 위해 고난당하실 종을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이 어제 오늘 들린 게 아니라 그 옛날부터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시고 성취하시고 오늘도 다시 믿고 고백하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이슈, 이 주제를 잘 다루면서 다시 한번 모인 모든 구역의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찬송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 장소의 기도가 타오르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에 우리가 무슨 일을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가운데 구역마다 그들의 사역이 또 생겨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 지도자들에게 날마다 새 은혜 부어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